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어떠한 곳인가? 첫 번째, 돌아갈 자리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요셉과 마리아 가정이 호적하러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왜 이 먼 길을 가냐면 호적하라고 로마 황제의 영이 내려졌고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다윗의 동네로 왜 가게 되냐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의 가정을 이끌고 지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가 홀몸이 아닌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딘가는 자기의 고향이잖아요. 이 복잡한 일이 왜 있나? 귀찮다. 안 하면 안 되나? 별일이야. 없던 일 하네? 이런 생각이 가득할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황제의 마음을 그렇게 결단케 해서 막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일을,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개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내가 이 사람 만났을까? 무슨 사건이야? 이런 환경 없었으면 등등의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결론을 해서 나가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인 것이에요. 지금 이 걸음이 몹시 무겁고 힘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집의 족속이니까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다윗의 동네 같은 곳은 어떤 곳인가? 베들레헴 같은 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린 다 한국에 또 그 여러 우리의 떠나온 그 자리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단 말인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이요, 현대를 사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족속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으신 교회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교회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집 족속이 다윗의 동네로 가야 하듯이 그것이 그들의 고향 땅이듯이 우리의 그 고향은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돼서 진정한 번영으로 가게 하는 그곳이죠. 번영을 향하는 자들, 이 땅에서 그 육신적인 고향을 다 잃은 자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저 번영으로 가는 것이고 모두가 돌아갈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음식으로 말하면 천국의 에피타이저예요. 천국을 다 보여주고 그 맛을 다 알게 하는 그것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에피타이저,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이제 그 풍성한 것을 기대케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식당의 에피타이저는 약간 좀 아쉬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이 뭐 제대로 나올까 할 정도로 좀 아쉽지만은 하여튼 그 본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음식점, 특별히 그 외국에서 결혼하는 그런 그 외국 식장 가보면요, 에피타이저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만 먹고 가도 될 것 같아요.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풍성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천국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에피타이저인데 빈약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있어요. 천국을 약간 곡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무슨 천국의 맛이 나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 천국 간다는데 이거야? 할 정도로 에피타이저가 좀 아쉬운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에피타이저가 참 좋아. 천국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막 풍성하게 드러내려는 그런 것이 로컬 처치마다 각각은 있을지언정 어쨌거나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요, 부모님이 또는 뭐 배우자가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에 의해서 여기 왔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인가에 밀려 그 고향으로 갔듯이 우리 무엇인가에 밀려 여기 온 것이 은혜예요. 내 힘으로 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만드셔서 누구를 통해서 푸시하게 만들고 무엇을 실패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면서 하나하나 이 자리로 왔네요. 이 자리에 온 교회로 돌아온 자들이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떤 사건인가를 동원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것 교회로 돌아온 자들의 모습이지만 여기 앉으면서 아직 교회와 먼 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있지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내가 앉아있을 뿐이지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비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돌아오세요. 교회로 돌아오세요. 교회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족속이에요. 예수님이 지은 그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 교회,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천국의 맛을 그래도 보여주는 그 교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약함이 강함이 되는 기적 같은 교회,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그 놀라운 교회, 우리가 사랑하며 돌아가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 돌이켜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배우자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얘기도 안 들어 하지 마세요. 꼭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자신도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 그 누군가를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니까. 우리 같아요. 부족함도 같은 것이고 영광도 같은 것이고 기쁨도 나눠야 되는 것이고 애통도 나눠야 되는 그런 교회라고요. 교회로 돌아가는 것, 예수의 족속이에요. 교회로. 이것이 오늘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는 또한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구원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는 구원자가 나신 곳이죠.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화려한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로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이리 오세요 하고 베들레헴이 손들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실 그곳이 주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구원자가 작은 마을, 작은 고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베들레헴이 잘났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만한 곳이라고요? 어느 누구보다 도덕적이라고요? 율법을 지켰다고요? 아니에요. 구원자가 거기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주님께서 머무시는 다윗의 동네 같은 구세주의 자리, 교회가 잘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택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했어요. 택한 족속, 택한 백성, 제사장들.
그 교회에 구원자가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혹간 들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나요, 목사님? 맞습니다. 다른 길 없나요?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아, 그럼 목사님,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난 교회 가는 거 싫어요.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간다면서요? 아니,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걸까요? 무슨 답이 있을까요? 교회 안 나가면 천국 없어요. 교회 밖에는 천국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서 그런 법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죠.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요. 근데 그 각자 고백으로 예수 믿습니다는 그 즉시 어디로 가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로, 공동체로, 제사장들, 족속,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부름받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세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반드시 그가 세운 교회에 소속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 그 몸인 그 교회를 갖다 무시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예수님을. 성경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 떼어놓고. 나는 교회는 싫으니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은 교회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데, 교회를 갖다 무시하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홀로 예수 잘 믿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찬 그런 성경의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교회에 대한 그 애정어린 표현과 책망이 있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교회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에요. 누가 먹는 거냐? 교회가.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 교회가 구원의 자리, 교회만이 구원의 자리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이 구원의 자리로서 그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천하 온 땅에 이제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이 희망, 소망, 생명의 메시지를 가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잠잠하면 세상은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내 자신이 받은, 또 주님께서 머물러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구세주 그 예수, 예수님이 저 2000년 전에 다윗의 통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셔야 하니 그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교회 진실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진실한 교회라면 그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외쳐야 하는 것이고, 구원의 자리가 다윗의 동네였고 오늘 교회가 다윗의 동네처럼 구원의 자리고 구원을 외치는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교회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교회를 무시하면 예수님, 머리 드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에 침 뱉는다면 예수님에게 침 뱉는다는 것을, 교세에 대해서 교회를 흔든다면 예수님을 흔드는 일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연약하나 그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약하고 부족해도 교회, 내 교회, 예수님 교회,
그 교회 구원의 감격 가운데 구원의 소식을 외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어떤 자리인가? 세 번째,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베들레헴 곧 다윗의 동네 곧 교회에서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본문 20절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함께 시작. 아멘. 이 목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와서 곧 다윗의 동네에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예배하기 전에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본문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를 또 그 메시지를 천군 천사의 그 놀라운 그런 그 광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있었다고요?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자들이에요. 각자 일들이 버거운 자들이에요. 피곤도 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같이 베들레헴 예배 자리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양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꺼운 양떼들 어떻게 됐을까?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 양떼들은 얼어 죽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예, 참 연구하는 건 참 반갑지만은 이제 나와 있는 것, 계시된 것을 열심히 연구하시지 그 양떼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목자들도 걱정 안 하고 다 왔는데 왜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걱정하냐고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예배 오는 사람들은 밖에 거 일하다가 오는 거예요. 다투고 오세요. 그거 끌고 오지 마세요. 세상을 갖고 오지 마세요. 세상 속에 교회가 가는 것이지 세상을 교회로 갖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 염려 근심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혹시 부부가 오시다가 여보 가스불 꼈어? 아니 껐어? 이러고 오신 분 없어요? 나는 안 껐어. 나도 기억이 안 나. 지금 이러면 그 두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꼭 끄고 오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보세요. 잘 꺼 있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와서 막 그냥 무슨 뭐 이걸 그 스마트폰 틀고 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건 100번 이해한다고 합시다요. 교회 와서 무슨 중계방송 보고 무슨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교회 세상 것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세상으로는 교회가 가야 돼요. 이 목자들은 딱 두고 왔단 말이죠. 딱 두고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예배 드릴 때, 이 예배할 때 이들이 막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 예배 자리에 왔죠. 이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예배는요, 수직과 수평이 있어요. 이렇게 장의자로 이렇게 예배 자리 갖다 만든 것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예배 동안에 막 서로 쳐다보는 것, 그것보다는 이렇게 장의자로 된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 형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수직 예배 딱 주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집중하고 간다. 예배 끝?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의자를 돌리셔서 누군가를 만나고 가셔야 돼요. 누군가가 교제하고 가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그 모습이에요. 수직과 수평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각자 뭐 멀리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자기 양떼 때문에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던 그들이 이제 막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그 예배가 아니에요. 수직과 수평 예배, 주님을 집중하는, 그러나 또한 둘러보는 형제자매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광고예요. 교회 광고가 왜 있느냐? 아, 우리 누가 아프시네, 누가 잔치가 있네, 아, 어떤 일이 있네, 어떤 부서에 둘러보는 그 일, 우리 함께 둘러보는 게 예배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렇게 막 양떼들 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그 뚝뚝 떨어져 있다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것은 다 맡기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 46주년 기념일에 우리가 와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7명이 출발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누가 갑부가 있어요. 갑부가 교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유력한 자가 있어요. 유력한 자가 교회 만드는 거 아니에요. 7명이 시작한 우리 교회입니다. 그때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실제 성취를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서 이렇게 됐잖아요. 부서부서마다 교육관, 또 저 모든 회중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고, 선교지에 성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자리인가? 약속의 성취를 확인하는 자리.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자리.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오신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대. 힘내자.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신실했던 그 하나님, 그 신실했던 하나님께서 또 그 성취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할 분이 따로 있지 하나님을 의심해요? 의심할 말이 따로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1.1획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성취에 기뻐하고, 그런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안 만나고 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끼리의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이,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있어. 내가 문 밖에 있다고. 내 문 두드리는 소리 안 들리냐? 내 음성이 안 들리냐? 내 음성을 듣고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면 열어줘. 내가 들어가서 너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야 돼. 너희들끼리 먹으면 그 예배 아니야. 나 문 밖에 세워둔 것 예배 아니야. 문 밖에 세워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우리끼리 바빠. 우리끼리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분주하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문 밖에 세워두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20절을 우리가 벌써 봤는데요.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 예수님만 감격 찬송하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갈 때에 우울해서 가는 분들은 예배 아직 안 드리는 거예요. 그 남으세요. 예. 막 우울증이 더 막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막 염려, 근심이 막 가득 차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님이나 장로들이 말리셔야 돼요. 예배가 안 끝나신 것 같네. 왜 이렇게 염려가 많으실까? 다시 들어오세요. 축도 끝났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감격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올 때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올 거예요. 세상에 눌리고, 또 어떨 때는 참 힘들고 실패하고, 어떨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리품을 가지고 다양하게 들어와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형제자매 만나고, 이 예배 가운데서 주의 언약을 갖다가 성취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바라보며 헤아리며 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막 기쁨을 가지고 이 목자들처럼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배에 나오는데 천근만근이에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라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4대 비전이 있습니다. 이 앞에 나가면 그 그림이 있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고 제자 훈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회중 가운데도 드리니까요. 무엇이냐면 제자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제자, 누구나 다 제자, 센터에 그 제자가 돼야 돼. 제자. 무리로 있지 말고요, 건성건성 살지 말고 제자, 철저한 제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원을 이제 어떤 원으로 삼냐면, 하나는 복음의 비전이에요. 다민족, 열방 또는 문화 영역까지,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 복음의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복음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가 의인으로 살기를, 곧 복 있는 자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다음 세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 복음 의인의 비전은 다 어디로 가냐면 예배로 가는 예배. 저희 교회 그 4대 비전 가운데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다 예배. 제자 훈련해서 수료증 받는다, 전도 폭발해서 배치 받는다, 끝? NO. 예배의 자로 가야 돼요. 예배자. 전도 폭발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제자 훈련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선교가 뭐예요? 예배가 없는 것, 헛된 것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키우냐고요? 예배자로 키우세요. 예배자로. 다음 세대 어떻게 키우는지 부모들은 몰라. 예배자로 키우는 거예요. 다 예배로 가. 예배로. 쫙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이제 1시간 남짓 드려지는데, 예배 때 막 몸이 막 힘드신 분 있잖아요. 원래 지금 아프신 분, 그런 분 말고, 아프지도 않는데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지루하신 분 있잖아요. 큰일 났어요. 처음 가면 영원히 예배 드릴 텐데, 막 1시간 예배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거 빨리 안 끝나나, 가서 빨리 드라마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 큰일 났네요. 왜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영원히 드리겠냐고요. 막 1시간도 막 이게 막 힘든데. 힘드십니까?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창대하지 마세요. 관양하지 마세요. 여기 교사 있고 뭐 봉사자들 봉사하지 마세요. 저기도 봉사하신 분 많이 계시고 교회 학교도 많고요. 저 밖에서부터 저 설교자인데 설교하지 마세요. 예배자가 되기 전에는 찬양하지 마세요. 예배자가 아닌데 관연하지 마세요. 예배자가 먼저 안 되는데 설교한다고 여기서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봉사자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성도예요. 예배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를. 어떤 봉사자, 어떤 뭐가 아니에요. 어떤 무슨 장로, 어떤 목사,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찾는 자가 있다, 목사야. 내가 찾는 자가 있다, 장로야. 내가 찾는 자가 있다, 차인다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술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 기술이 아니면 빛이 날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 없으면 찬양가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꾀꼬리 목소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우리 목회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걸 제자의 길로 갈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다민족을 포함한 우리의 이 이웃들을 복음화시키는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저의 그 목적이 성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잘 지어지면 목사님이 좋아하겠다. 그게 저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꿈이 저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니 나는 예배자를 보고 싶다. 예배자로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고 목회의 방향. 예배자. 그 천사 이 땅에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참 예배자, 은혜로운 예배자. 그 사람 찬양을 잘해. 그 얘기 참 좋잖아요. 그 사람 연주를 잘해. 그 참 좋잖아요. 그 사람 일을 잘해. 좋잖아요. 그 사람 참 예배를 잘 드려. 이 얘기를 드려야 돼. 그 사람의 예배가 아름다워. 그 사람의 예배가 전율이야. 전율. 그 사람 예배가 정말 내가 그 따라야 될 그런 모습이야. 그 사람 예배를 잘 드려. 그 얘기를 듣느냐고요. 그 얘기를 듣느냐고요. 퀸즈 장로교가 크대. 퀸즈 장로교가 많이 보이는데 퀸즈 장로교의 박힌장은 항상 북적인데 새벽부터 밤까지 비좁대. 퀸즈 장로교에 가면 그렇대. 퀸즈 장로교에는 예배가 살아있대. 이 얘기 듣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자를 찾기 때문에 소원입니다. 좋은 차 가지고 와서요, 화려한 그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왔어요. 아무리 좋은 그런 그 기술을 가졌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가 없는 교회는 문 밖에서 주님이 슬피 울며 문 좀 열 수 있겠니?
문 좀 열 수 있겠니? 나는 밖에 있는데 너도 이렇게 시끄러운가? 마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쿵짝쿵짝 노래가 있었어요. 금송아지에게 바치는 노래였죠. 그가 우리를 이끌었다고 노래하는 그 노래였죠. 주님이 없는 그것은 찬송이 아니라 헛된 노래일 뿐입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거 참 좋다 이거예요. 근데 5분 동안 그 찬양 너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딱 그것이 끝이야. 찬양하고 찬양 끝난 다음에 그때는 설교는 I don't care. 기도 아이고 하지 마시고 아이고 뭐 아무 관심이 없어. 그 예배자가 아니에요. 전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해도 그 예배 전체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 아무리 연주를 잘해서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끝이에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저도 no thank you예요. 주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여러분들 난 예배 나와줬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목마른 자라 오라고 주께서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와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휘장을 열어서 이 지성소 주님의 보좌까지 나오게 하신 그 은혜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와요? 예배 앞에 나온 자가 교만해? 예배에 나온 자가 그렇게 그 겉멋이 들어있어요. 예배에 나왔는데 사람을 바라봐요. 교회에서 가장 그 이야기가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 어떻대 누가 저떻대 그 소문 들어봤어 뭐 했어 하면서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족속들이 돌아갈 자리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구원자가 계셨던 그 자리입니다. 기쁨의 소식이 온 땅에서 퍼질 그 유일한 자리입니다. 이 다윗의 동네는 예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의 교회, 오늘의 다윗의 동네입니다. 교회 안에서 잠자던 자, 물리적으로 교회 밖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깨어서 교회로 돌아갑시다. 이 자리에 있으나 아직까지 교회를 저 멀리 두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오늘 다윗의 동네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곳은 구원이 없으니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하지 마시고 이곳에만이 복음을 전할 그 메시지가 있는 곳이니 다른 데 기대하지 마시고 남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외치며 우리 주님이 찾으실 예배의 자리 긴저 장로교회로 다음 47, 48, 50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